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여러 가지의 일들 가운데 끝까지 중심 잡고 주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신 우리 주마중 식구들 수고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오늘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잡을 수 있는 그 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주님도 끝까지 손을 잡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요. 오늘 그 말씀인데요. 주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과 함께 같이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아주 핫한 책입니다. 한옥 목사님의 신간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두려움들, 어려움들, 분노, 화 그런 키워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모아서 이야기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귀한 안내서이고요.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하고 기도의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기도 제목들 있으세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책과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면 새롭게 뚫리고 응답받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책 안에서 좋은 글이 있어서 나눌 텐데요. 오늘 나눌 글의 제목은요. 무조건 응답받는 확실한 기도 방법. 지금 광야에 있다면 대충 기도하지 마라. 광야에서 기도할 때는 대충 해서는 안 된다. 목숨 걸고 전력 투구해야 한다. 열왕기상 8장 48절에서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기도하라고 했다. 시편 28편 2절에서는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했다. 한마디로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붓고 피와 눈물을 쏟아내는 총력을 다한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다.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가? 절박한 상황에서는 절박하게 기도해야 한다.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늘 문을 열기 원한다면 집중해서 온 마음과 정성과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한다. 결코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이 하나님께 헌신할 때 너무 대충대충 한다. 자신이 가진 능력과 정성의 반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도할 때 건성으로 남의 일처럼 매너리즘에 빠져 적당히 해치우기도 한다. 광야의 때를 지나가는 이 중요한 시간에 인간적인 노력은 죽어라 하면서도 기도는 대강 끝내버린다. 그러면서 돌파구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결코 길이 열리지 않는다. 기도가 유창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의 최선을 다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 사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계셨을 때 그런 기도를 자주 드리셨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예수께서도 땀이 피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왜 절박하게 온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가? 왜 부르짖으며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는가? 왜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는 안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혹시 우리도 그렇게 대충 기도하면서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처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에는 왜 눈물이 없는가? 우리는 간절함이 사라진 기도 때문에 가슴 아파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게 하신다.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회복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이루신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 죄를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요나가 가드헤벨 출신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마을은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에서 불과 3km 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이다. 요나는 예수님보다 약 5세기 앞서 활동한 선지자였지만 예수님과 같은 지역에서 자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이야기를 매우 중요하게 언급하셨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다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셨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낸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을 상징한다고 하셨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요나의 이야기를 중하게 다루셨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지하 무덤에서 모여 예배했다. 이 카타콤 벽화에 등장하는 구약의 인물 중 예수님 다음으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도 모세도 아닌 바로 요나였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나 이야기를 깊이 사랑했다. 왜일까?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난 요나를 보면서 캄캄한 지하에서 핍박 속에 예배하던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렸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요나가 어둠 속 절망의 상황에서 드린 처절한 기도를 자신들도 드리고 있다고 여겼다. 요나와 카타콤 성도들이 같은 고난의 심정을 나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역시 요나와 같은 심정일 것이다. 요나서의 저자는 대부분 요나 자신이라고 본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기도는 오직 하나님과 요나만이 아는 기도였다. 2장에 나오는 8절의 기도는 아마도 훗날 요나가 기억을 더듬어 기록했을 것이다. 나는 요나가 이 기도를 단숨에 쏟아낸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부분 기도했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로 정리해 기록했을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요나의 기도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단단해지고 확신에 찬 기도로 발전해 갔다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만들어 가지만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면 오히려 기도가 사람을 만들어 간다. 우리도 그렇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불같이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단단한 믿음으로 변화된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셨다. 그 말씀처럼 기도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 손 안에 있다는 확신이 생긴다.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으면 손에 잡히는 것도 없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것이 내 것이라는 믿음이 차오른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영의 눈으로 이미 그것을 소유한 자신의 모습을 그리게 된다. 그러면 점점 더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은 내 것이다 라는 확신이 깊어진다. 결국 그것이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아멘. 무조건 응답받는 확실한 기도 방법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맡김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무조건 응답받는 기도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가 따라가 보죠. 눈물의 기도와 심한 통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면 할 얘기들이 다들 많죠. 기도란 무엇인가서부터 시작을 해보게 되면요.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교제다,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예전서부터 기도의 정의가 조금씩 바뀌었고 또 앞으로도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땅에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회사의 경영자로서의 기도란 저에게는 생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에게는 생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호흡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다가오는 절박한 상황들이 저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마 저 성향상 어려운 일이 안 생기고 광야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기에 주님은 저에게는 항상 쉽지 않은 상황들을 보여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규장과 가피풀이 운영은 되고 있지만 요즘 굉장히 힘들잖아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뼈에 사무치실 것입니다. 외환위기 때와 마찬가지의 위기감이 들 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처럼 심한 통곡, 크게 부르짖고 울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구합니다. 소원을 올려드리죠.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믿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한 가지씩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저는 대상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허공에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확실한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종교가 바뀌겠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오늘 따라가려고 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항상 먼저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만유의 왕이 되시고 절대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에 들어가면요, 그때서부터 자신감이 붙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그만큼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죠. 그분께만 나의 마음의 이야기를 다 해놓으면 그분께서 들으시고 필요하시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고, 아직 때가 아니다 생각하시면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죠. 무응답도 응답이죠. 기다려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맞는 건 맞다라고 얘기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죠. 경건의 훈련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훈련, 하나님의 방향성을 제대로 찾아가는 게 결국 경건 훈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하느냐가 확정이 되면은 이제서부터는 기도하면 되죠. 기도는 형식의 문제, 문법의 문제, 멋있게 이야기하는 폼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기도는 진심,
전심의 싸움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대충대충 하고 뭐 들어주려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뭐 이런 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부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앞에 와 계십니다. 이름만 부르면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겠죠. 하나님은 항상 계시니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멋진 말, 미사 여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중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토해내는 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기도의 본질은 오늘 예수님처럼 마음과 영혼을 다 쏟아 부어 넣는 하나님과의 전심을 다한 만남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설프게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갖고 오라는 거죠. 주님께 정말로 말할 기운도 없을 때 있습니다. 무엇부터 풀어가야 될지 모를 때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세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갈급함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면은요, 엄마랑 갓난 아이랑 대화하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아빠로서는 아이가 무슨 얘기를 못하고 할 수 있는 단어가 엄마만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냥 엄마를 보고 엄마 그러면은요, 맘마 달라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렇게 부르면 기저귀를 갈아달라. 그리고 엄마 그러면 안아달라라고 하는 듯한 언어로 아내는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아이가 엄마 그냥 그 뉘앙스, 액센트가 앞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길게 있느냐 그 엄마 한 단어로 아이와 소통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게 깊은 교감이 있으면 아이가 말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그 부모는 대응을 하고 필요한 것을 맞춰주더라고요. 우리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도 그런 교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많이 못하더라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아버지의 이름만 부르세요. 아버지의 이름도 부르기 어렵다면 악! 하고 비명을 지르세요. 세상을 향해서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면 진상이라고 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텐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아버지를 부르고 비명을 지르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리 하소연해봤자 돌아오는 거는 욕이고 안 좋은 소리고요.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께만 소리 지르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쁘게 보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 우리의 비명, 우리의 소리 지름이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의 그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으심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간절함을 보여드리는 게 우리의 경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안으로 묵히지 마시고요, 꼭 토해내십시오. 부르짖으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요즘 점점 그 데시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죽자고 덤볐을 때가 저에게는 한 3-4번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우리 자녀가 아팠을 때, 태중에 있을 때 살려달라고 주님께 막 부르짖고 막 나아갔었고요. 요즘 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잘 풀릴 것 같은 희소식도 별로 없고요.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부르짖습니다. 주여를 부르고 아버지를 부르고 그냥 붙잡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 앞에 부르짖음이 주님을 못 믿어서 불안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 저의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주님, 그만큼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지금 오셔서 저를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요즘에 열심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지금 그런 상황들 많으시죠? 다들 어려운 그 시절을 살고 있는데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부르짖고 하나님한테 비명을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기도 외에는 저에게는 다른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부르짖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시절이 지나가더라고요. 부르짖다 보면 저의 앞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열심히 저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면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 주마중 식구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많이 보시고 또 나눠주시고 알려주시면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꾸만 이런 예화를 나누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좋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뚫고 가려고 합니다. 같이 가시죠. 그래요. 오늘 본문 가운데 좋은 내용이 있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가? 절박한 상황에서는 절박하게 기도해야 한다.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늘 문을 열기 원한다면 집중해서 온 마음과 정성과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한다. 결코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크리스천이 하나님께 헌신할 때 너무 대충대충 한다. 자신이 가진 능력과 정성의 반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도할 때 건성으로 남의 일처럼 매너리즘에 빠져 적당히 해치우기도 한다. 광야의 때를 지나가는 이 중요한 시간에 인간적인 노력은 죽어라 하면서도 기도는 대강 끝내버린다. 그러면서 돌파구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결코 길이 열리지 않는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방법으로 오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통곡하는 마음과 눈물과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반응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 지금 광야에 가고 계세요?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길, 웅덩이 가운데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댓글을 보면 많이 그게 안타까움이 느껴져요.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만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세요. 부르짖기 힘들면 그냥 외마디 비명을 지르세요. 악을 하시든가 으악을 하시든가 우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고 어느 순간 내 주위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로 가득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댓글에는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올려주시고요. 또 그렇게 간절하게 이 주님처럼 부르짖고 외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셨는지 그 과정을 간증해 주신다면 아직 힘이 없고 내가 기도하면 될까라고 우물쭈물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응답의 맛집으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